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와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모세는 언약 체결에 앞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며 언약의 대상과 본질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압 언약 체결에 의거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착 이후 영원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신명기 고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1절은 표제입니다. 출애굽 이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3개월째에 체결하였다면 모압 언약은 광야 생활 40년이 마무리될 쯤에 체결되었습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호렙산 언약은 시내 광야 남단에 위치한 시내산에서 체결된 반면 모압 언약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서 체결되었습니다. 대상적인 측면에서는 호렙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인 반면 모압 언약은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즉 출애굽 2세대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압 언약은 호렙산 언약의 내용을 재확인하며 갱신합니다. 본문에는 모압 언약의 대상과 목적,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를 언급하며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9절은 출애굽에서 동편까지의 역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후에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소개합니다. 2절과 3절에서 모세는 너희가 보았음을 강조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과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이적과 큰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본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의 말을 듣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출애굽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를 통해 들은 세대입니다. 4절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라는 표현을 통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합니다. 과거 세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는 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해 광야에서 소멸한 세대임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로의 노예였고 영적인 눈과 귀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은 닳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떡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입고 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매달려 사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먹고 마시며 살았던 특권을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만 체험을 받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는 시기라고 하며 이스라엘이 줄이며 광야를 지낸 목적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7절과 8절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오곳이 정복한 신명기 전만부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으니 9절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다음이 율법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요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를 전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마땅히 반응하여 그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지켜야 함을 알려줍니다. 10절에서 13절은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1차적인 대상은 당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아내와 객, 나무 패는 자와 물기 있는 자인 이방인들까지도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차별 없이 언약의 대상으로 부르십니다. 남녀노소,
신문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약에 충성을 다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언약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강조하기 위해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8번, 너라는 단어번은 8번 연속적으로 사용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된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가시적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에는 하나님의 형성을 본받음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기억하며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